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2000년도에 광명 이제 그 아파트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고 2002년도죠. 2002년도 3월 달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탄현에 이제 우리 상가에 와서 또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우리 그때도 사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설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6년이 있었나요? 6년이 있었고 그러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금천 파주로 옮기셔서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은혜들을 비록 가정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저희는 그곳이 그냥 우리가 돈이 없어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물론 외적인 상황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고요. 그런데 2년 반 지나서 이곳에 또 다시 탄현으로 일산으로 다시 와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올 5월 달에 제가 설교한 것을 기억하는데 성전 건축의 비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곳 파주 금촌에서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시리라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사실은 너무 막연한 생각이었고 또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선 아직 바로 건축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중간 과정으로 먼저 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또 어느 정도의 건물을 들어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장소를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가까이 있던 그 상가 건물에 들어갈 것으로 거의 확정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막으셨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일산을 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은 우리의 분량은 넘치는 것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뭐 50평, 60평이면 족하다 생각을 했고, 그것도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한 40평이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튼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셨고, 또 어떤 상황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꾸미고, 또 이곳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까 제가 그 위대한 일,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 찬송할 때 굉장히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찬양은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행하실 그분의 위대한 일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 여겨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수록 그분이
더 귀한 분임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전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꾸미고 이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전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거나 힘들기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더 기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분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해드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그 내용이 자세히 다 기억은 나지만 그 제목이 저에게는 참 좋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만난 뒤에 성령 사역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바로 이 기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좀 좋게 만들어 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을 해서 뭔가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여의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서 이쪽 저쪽으로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또 현실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갈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만나게 되는 것은 한계. 야, 정말 잘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우리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적적으로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의 생각과 다른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의 수준을 가지고 나를 헤아리고 그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대하고 다가오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높고 큰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 아는 지식, 그 앞부분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장에 그런 책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이런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이런 저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길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작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적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지 그분을 우리가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위대하신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분의 소유는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유업으로 다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이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셔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우리가 비록 지혜가 없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만물을 다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에게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맞춰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이 건물을 선택할 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량을 분명히 넘어선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분량이 넘어선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우리가 축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입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저희가 일산 탄현에 처음에 왔을 때,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주셨구나. 얼마나 우리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금천 2년 반을 지나고 나서 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옮기시고, 야, 정말 너무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은 더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 그분이 아무리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앞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행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할 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목적,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건물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 때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목적, 그분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우리가 전에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자유롭지 못했고,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묶여 있었고, 삶이 즐겁지 못하고, 삶의 문제로 차 있었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께서 가르치셨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너무나 생생한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모든 전인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구원의 새날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지나갔고 밝은 광명이 찾아왔고, 이제는 밝은 대낮이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행해 오셨고, 또 우리 가정 안에 그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알려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의 현재 삶에 경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선포하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놀라운 날이 새로 임하고 있다. 이 광명이 임하고 있다.
지금은 어둠이 아니고, 지금은 슬픔이 아니고, 지금은 매여있음이 아니고, 지금은 새날이라.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새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그가 함께 동역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파주에서 이곳 일산으로 다시 오게 된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고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비추고, 이제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온 열방이 알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를 온 열방이 알도록, 단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 나타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치유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많은 사회와 모든 문화적인 영역 안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이 구원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이끌려고 이러한 장소를 허락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그들도 이 구원의 새날 안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 귀한 높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셨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보다 더 온전한 의미의 그 놀라운 구원의 깊은 감격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를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다, 내게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삶에, 현재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구원자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치유하고 계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바로 그 현재적인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새 안으로 들어와서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사,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감격으로 이 구원의 깊은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수를 공급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이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그래왔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문제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섬기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구원의 새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 고난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귀한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거쳐가야 할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마치 군인이 훈련받지 않는 군인이 불가능하듯이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것까지요.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청거하면서 말하는 그 조건으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힌,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함.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을 그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그는 너무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했는가? 왜 고난을 하나님의 도경자가 되는 자격 조건이라 말하는가? 8절에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고난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형통함이 있고 인생의 부요함과 자유함이 있을 때는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긍정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인생이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도무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고난이 인생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나 보라 우리가 부요한 자요.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자나 살고 근심하는 자나 기뻐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뭔가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하던 인생에서 이제보다 강한 인생으로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귀한 자유함이 확실하게 정초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까지 우리의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러저런 많은 싸움과 많은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고난은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평안한 환경이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싸움과 고난의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싸울 때이고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려면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려면 그들보다 나은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하리라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끝났고 이제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누릴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보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모욕과 비천함과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보다 강한 인격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좁은 가정에서 비좁게 하다가 이제는 넓은 장소에 왔으니 이제는 자유롭구나. 이제는 평안하구나. 이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우리의 가난이 궁핍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우리가 더 밑바닥에 떨어져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저는 금촌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훈련시키셨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셨고 이곳에 와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이 훈련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훈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할 만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여러 가지 상처가 많고요. 인격적으로 모자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인격적으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다 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돈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섬기겠습니까? 이 건물이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는 뭐 보통 수준으로 온 것이라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쉽게 염려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쉽게 조급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건 아니야 라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복음이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죄악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은 깨어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친절할 줄 모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생기는 것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정말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의 성품, 인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결심해서 되는 일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다니 아니 부모로부터 모려지고 이제까지 천성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이미 결정된 우리 인격이 바뀌지다니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미 행하셨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보다 이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있는 사람이 되고 전에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보다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7절, 5절, 6절 시작. 맞음과 당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거로 잡아가 끝까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 고난을 열거한 이후에 그가 고난과 함께 무엇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인격적인 변화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앞에 나와 있는 얘기와 뒤에 나와 있는 얘기, 앞에 고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목록들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들,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매맞음과 갇힘과 요난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이런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안에서 생성되어지도록, 마치 용광로에 돌이 던져졌을 때 그 용광로에서 정금이 거기에서 생겨나오듯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이전의 삶의 습관과 문제라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다른 뭔가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생각 속에, 당신의 얼굴 안에, 그 말 속에, 톤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가지고 나가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더 그러한 자격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주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주의 그 큰 구원을 선포하고 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염려하고 우리가 피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고난을 뚫고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견고하게 서기 원하고 좀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연단된 인격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조급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주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